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용서의 삶을 살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오늘 제목과 비슷하지만 섬김의 삶을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용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용서의 내용, 십자가의 용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십자가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어두운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찬란한 사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그곳은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자리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가 가장 빛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의 표현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 구속의 의지가 담긴 중보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누군가에게 받은 그런 상처를 오래 붙잡고 살아갑니다. 아마 이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때로는 말로는 괜찮다라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감정,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면 이제 용서하는 자로 살아라. 그래서 십자가는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어떻게 흘러오는가를 보여주는 복음의 정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용서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를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서의 삶을 살기를 실천하시고, 이 단계별로 여러분이 실천하셔서 여러분 안에 내재하고 있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상처 준 자로 인해서 또 아파하고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려면 나에게 상처 준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이지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죠. 막 저주 기도하라, 막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냥 바로 즉사해버려, 뭐 이런 기도가 아니죠. 이거는 저주죠, 저주.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나에게 준 상처, 아픔, 또 손해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은 뒤로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상처를 받을 때, 또 억울함을 당할 때, 손해를 당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감정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또 행동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아마 대부분이 공통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감정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죠. 막 화가 일어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로 인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충동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막 화가 많이 치밀어서 막 화병이 걸리는 사람도 있지요. 막 열이 막 나가지고 겨울인데도 막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야 되고 막 더운 옷을 못 입는, 따뜻한 옷을 못 입는 이 분노의 마음. 또 하나는 뭐냐면 상처와 슬픔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우리가 몸에 일어난 상처는 겉으로 표현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슬픔으로 표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감정이 지속되고요. 또 하나는 두려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의 감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또 다시 만나면 어떡하지?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어떡하지? 전화 오면 어떡하지? 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까봐 이런 두려워서 피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감정은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어서 대인관계가 위축이 되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어렵게 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고 대충 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벽을 쓰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깊숙이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미움이 자리 잡고 원망이 자리 잡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예화도 여러 번 했지만은요, 우리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혹시 여기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한번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다들 조용하고 있다가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정말로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신기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봐.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어저께까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이 어제 죽었어요 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이 내면을 갉아먹고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쓴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됨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감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행동으로 이러한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저 인간 나도 내가 당한 것처럼 똑같이 내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상처를 주거나 더 모욕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보복은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은요,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심판자는 세상에 바로 한 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인간, 나에게 상처 입힌 인간 내가 10배로 20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복하려는 마음, 행동을 갖는 자체부터가 오히려 나에게 부메랑으로 더 많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상대와의 관계를 끊거나 또 거리두기를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어쨌든 상대방의 관계를 끊어서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하지 않고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지만 이것은 내면의 상처는 그대로 남는 것이지요. 그냥 외형상 평화만 유지할 것인지 속에는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뭐 돼지를 키울 때 사료를, 요즘에는 사료를 주지만 예전에는 음식 찌꺼기를 갖다가 양동이에다가 모아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것을 모아놨다가 이제 그것이 되면 그것을 저어서 하는데 위에는 맑은 물이 있지만 밑에는 뭐가 있어요? 구정물, 밑에 찌꺼기들이 있어가지고 하는데요. 이런 거리두기, 회피와 거리두기도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에는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언젠가는 또 다시 훅 하고 또 이렇게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 자신이 상처 입은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죠. 내가 화내는 것은 당연해. 내가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런 나쁜 감정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피해자로만 인식하며 용서나 화해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뭐 겉으로 괜찮은 척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먼저 일어나는 감정은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먼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큰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해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하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원어는 뭐냐면 죄를 풀다 혹은 용서하다라는 뜻입니다. 사하여 달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얽힌 죄 가운데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저주하고 희롱하는 저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도 그냥 저주하면 안 됐었는가? 그러면 우리도 편하게 이 땅을 살 수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을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신 것은 자신의 인격이 고결하기 때문 고결함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상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 죄인들을 품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상에 드러내는 행동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증거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죽어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행동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고난은요, 자신에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의,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오셨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인류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된 인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저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저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인간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조롱하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너나 구원해라 라고 조롱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를 바라시고 십자가에 내려와서 그들을 처단하셨다고 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잡혀가지도 않고 저들을 벌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안 하신 예수님이신데요,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너졌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지금 없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에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분을 발할 때가 있잖아요. 확 분을 쏟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막 분을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것을 하셨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사역은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을 발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참고 또 참고
참고 또 참아서 끝까지 참으시고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하죠. 한 번 하면 그것을 주워 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드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죄를 범하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정말 엄청난 분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면 저들은 그렇게 험악한 말을 하지 않을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는 죄를 면하게 하는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의 천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함,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심판보다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저들을 그렇게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을 향한 교훈의 참 교육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요,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교훈의 절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섬기는 삶을 살려면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런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분노를 바라신다면 이 말씀이 말로만 그친 말씀이 되겠죠. 교훈만 되겠죠. 예수님은 저 행동을 하지 않았어. 우리들에게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러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르죠. 말의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말은 행동이 따를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이러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직접 실천하심으로 용서의 기도란 말뿐이 아니라 행동임을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용서는 저주와 미움을 멈추고 구원의 역사를 여는 기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이제는 저주와 미움이 멈춰지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원수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신을 따라다닌 사람들, 자신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하고 또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조차도 뭐가 되었느냐? 구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셨고, 또 그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들의 죄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저들은 그 밑에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군병이나 유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십자가에서 무지하게 살았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어머니가 기도하고 여러분의 친한 분들 중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분의 공로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기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효력이 되어서,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의 미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과 자유를 허락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신앙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은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미움이 사랑으로, 상처가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용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미움으로 갇혀 있는가?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이제 용서의 삶으로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되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여러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시듯이 그 사람들도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 대상자. 나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준 사람,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사람이 아니라 저들도 구원의 일을 전도 대상자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그 상처받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명단에 올리시고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의 삶을 살려면 해야 될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용서의 삶을 살려면은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오늘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데요. 군인들, 또 백성들, 또 유대 관리들 이렇게 하면서 희롱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또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자기 부인이 잘 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뭐냐면 자아에 대한 집착과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너희가 용서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말씀으로 바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쉽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자아가 여전히 강해서 자기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강해. 내 고집이 너무 세요. 내 자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아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을 합니다. 너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내가 왜 너를 용서해야 돼? 나는 잘못이 없고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자기 부인은 어려워지고 용서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뭐 몇 퍼센트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사고가 나면 쌍방과실이냐, 뭐 80, 너는 80이냐, 20이냐. 그런데 요즘에는 100%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다 쌍방과실. 나는 멍하니 있었고 저 사람이 와서 들이박았는데 나도 10% 책임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사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우리도요, 철저히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다 생각할 수 있지만 나에게도 원인 제공이 1%라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 여러분이 아주 부임하면 0.1%라도 여러분이 가해자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가해자로서 피해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피해를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기에 1%가 있습니까? 0.001%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한 이유가 1도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면서 저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는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은 뭐냐면, 내 자아를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로 모든 문제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사랑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 체면과 자존심이 너무 커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지는 것 같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 피해를 끼친 저 인간도 나에게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는데 피해자인 내가 저 사람에게 가서 뭘 잘못했다고 얘기해? 뭘 용서한다고 얘기해? 저 사람은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 때문에 용서를 해? 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그런데 십자가는요, 자존심을 못 박는 자리고 은혜가 살아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부인을 못하고, 또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고난과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돼? 내가 왜 고난당해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뭐냐면 희생과 손해와 용납과 인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용납을 하는 것이고 참고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냐면 고난 없는 신앙을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생각하는데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편안한 신앙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는 거는 좋아해요. 목사님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희생은 싫어해요. 은혜 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희생은 싫어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원하고 고난 없는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기는 원하지 않고 영광은 바라고요. 그냥 꽃길만을 걷기를 원하는 신앙.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안에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복신앙. 그러나 십자가의 용서는요, 언제나 이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자리에서 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왜 십자가를 지지 못하냐면 용서의 과정에서 오는 우리 내면의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마음의 손해를 요구합니다. 어떤 손해를 요구하냐면 내 억울함을 포기해야 돼. 억울하면 여러분 막 그걸 딴 사람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이제는 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해. 이제는 내 억울함은 없어졌어. 내 억울함은 이제 억울함이 아니야. 내 억울함을 포기하고 내 속에 있는 분노, 여러분 분노를 자꾸 이렇게 발해야 되잖아요. 분노를 자꾸 표현해야 되잖아요. 내가 정당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면 분노를 내려놔요. 나는 이제 그것 때문에 난 분노하지 않아. 나는 이제 죽었어. 또 나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이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손해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용서라고 하는데요.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포기하는 것, 분노를 내려놓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용서라는 것은 그러한 내려놓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평생 썩지 않고 그 미움의 감정을, 분노의 감정을, 억울함의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평생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그 내 마음의 손해를 감당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할 공간이 생기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느냐? 영적인 무감각 때문인데요.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에 어떤 부분이었냐면 나 같은 큰 죄인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유지되면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런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게 되어서 그런 은혜의 감격을 이제 흐려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종아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받았거늘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 줄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향해서 상처를 입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용서의 분량과 상대방이 상처를 준 상대방이 나에게 준 피해의 분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많은 빚, 너의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네. 너는 그 조금 하는 그것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이 용서보다는 보복과 경쟁을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네가 이겨라, 경쟁해라, 이겨라, 참으면 바보다, 복수는 성공으로 갚아라, 또 네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가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에 대해서 공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돼? 내가 당한 피해를 성경에서 인용해가지고 그러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줘야지. 왜가 내 그것을 용서해줘? 이렇게 하면서 내가 형식적으로는 믿는 사람인데 실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복음은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 속에서 살고 세상 친구들의 믿음 없는 세상 친구들의 권면이 나를 용서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해요. 나의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저 사람의 저러한 것들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찌질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용서의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어렵고 십자가를 지기 힘든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내 자아가 나를 더 강하게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되면 자존심보다는 사랑이, 또 미움보다는 은혜가, 상처보다 십자가가 더 크게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손해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자유와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길은 손해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자유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나는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 번째로요, 용서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가장 안 되고 또 힘든 부분이 3단계인데요. 그것이 뭐냐면 내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39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양쪽에 강도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혔는데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9절 보십시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렇게 말을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한번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해보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비아냥거리는 말이겠죠. 다른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용서의 완성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스스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타인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함을 주고 또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난 감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표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수긍하지 못해요. 내가 스스로 지은 죄는 맞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하고 회개해야지. 그런 건 맞는데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 안에 일어난 죄의 감정들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미움의 감정이 생기는 거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복수의 감정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 아니고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 그런 악한 감정이지 내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왜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까? 오히려 상처받고 손해 입은 저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할 마음이 1도 없는 것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회개하라. 상처 입은 것으로 인해서 네 마음에 일어난 그런 죄의 성향들, 죄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도 미움의 감정, 보복의 감정, 또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상대의 잘못보다 먼저 내 마음의 죄를 먼저 따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 죄보다는 상대방의 죄를 먼저 부각시키는 것이 되죠. 우리는 복음과 정반대 방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를 먼저 다루십니다. 겉으로는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그 속에 내가 미움, 원망, 정죄, 복수심이 내 안에 자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가 보다도 그 일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먼저 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나의 상처받은 감정 속에 숨어있는 내 죄성을 먼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내 마음의 죄를 인정함과 고백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아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여러분 고쳐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회개하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회개는 잘못을 시인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그건 1차적인 그런 부분이고, 더 나가면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을 회복하는 길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종종 회개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틀렸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 앞에서 제 마음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의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상처를 입힌 상대방의 나에 대한 잘못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어. 힘들죠.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 아픔들을 가지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상처받은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미움, 상처, 교만, 자기연민, 분노, 복수심이라고 하는 내 속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복음이 말하는 회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의의 회복보다는 관계의 회복을 먼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회개하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먼저 뭐를 구하냐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정의를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용서와 화해가 정의보다 더 큰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의와 또 이 용서, 즉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저울질하죠. 그러나 우리가 상처를 입고 손해를 당하면 우리 안에 뭐가 더 작동을 합니까? 정의가 더 작용을 하죠. 너는 나한테 옳지 못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정의가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더 큰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정의의 관점을 가지고 의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대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를 보되 용서와 화해의 가치로 우리를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더 복음에 합당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 회복의 문제를 더 묻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용서와 회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해야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출발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져야지만이 끝나는 그런 관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먼저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통로로 그것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구원의 대상으로, 할렐루야,
원수되었던 관계가 구원의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네가 먼저 회개하고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러면 그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여는 통로로 너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 내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상대의 마음도 녹이시고 그 관계 안에서 화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요, 상대의 잘못보다 내 마음의 죄를 먼저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라. 그 후에야 형제의 티를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거꾸로 활동하고 있어요. 형제의 티를 먼저 빼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상대의 잘못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지적하기보다는 그 일로 인해서 굳어진 내 마음, 그 일로 인해서 죄성된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떤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 용서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하실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미움부터 먼저 녹이시고 하게 될 것이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나의 억울함은 주님 앞에 맡기고 나의 자존심은 내려놓고 또 상대의 잘못보다는 내 안에 미움과 교만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 한 단계도 쉽지 않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아요. 용서는 늘 고통을 동반합니다. 내 마음이 찢기고 내 자아가 찢기고 내 감정이 녹아내립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용서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숨쉬기조차 힘들고 피와 불을 다 하고 그러면서 다 진액이 빠져서 그것이 감당해서 그 영혼이 돌아갈 때 그것이 인류의 진정한 구원의 발판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를 실천할 때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통을 동반하고 자아가 깨지고 감정이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을 동반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의 평화와 자유와 회복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용서의 끝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평안과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 카드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에 용서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길로 여러분 들어가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상처받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나에게 손해를 주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자아, 자존심들, 체면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합리화하면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미움과 보복의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탓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정당화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정당화하지 말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미움의 감정 또 보복의 감정, 이런 억울함의 감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상처를 기도로 바꾸게 하시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진정한 회개로 미움이 아니라 용서하는 새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품게 하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이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